안녕하세요. 우리 서밋의 교회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하루가 정말 이 땅에 지내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그 축복을 미리 맛보라고 주신 삶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문제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그리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다운 이 평안의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시고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안에 거하는 축복을 같이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찾고 평생 찾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그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 속에 거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출애굽기 12장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우리 계속 출애굽기에 있는 핵심 성경 장들을 우리가 읽고 있지요. 그래서 19장을 오늘 같이 읽고 거기부터 같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뿐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도 가장 영원한 것, 이 영적인 것을 오늘 세우고 일으키고 나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문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 현장을 살리는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 19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19장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꺼낸 구원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우리의 삶들에 대한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만나게 됐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임재를 100%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어떤 죄인의 체질, 또 약한 자의 체질, 이런 상태로 이 오순절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유월절, 성령 임재의 오순절, 그리고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그런 수장절, 추수감사절 같은 수장절,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떠난 지 그 3개월 이후에 누리고 또 몇 개월 후에 또 누립니다. 1년 안에 다 맛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에 대한 전 과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 말씀이냐? 구원에 대한 복음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다면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여정, 구원에 대한 여정,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여정이죠. 구원받은 여정,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경험들을 실제로 그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말해주고, 그리고 난 후에 구원받은 자의 이정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가는지 이정표를 비록 그림자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미 완벽한 어떤 구분을 가지고 이정표까지 미래까지 다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망대,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망대지요. 생각의 망대지요. 망대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정을 출애굽기에서 말해주고요. 동시에 출애굽기에서 우리의 이정표도 말해줍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성령의 인도와 경험을 실제로 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들, 문화를 꺾는 것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되는 가나안 땅까지 계속 가는 것들, 이 모든 이정표들을 그 출애굽기에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의 중간에 이정표 같은 거 만들죠. 성막,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스템 만드는 것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부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과 이정표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원 새가족들에게도 구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음부터 다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새가족 교육이고요. 그것을 하는 것이 또 우리 기초 합숙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여정과 이정표까지 이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대부분 교회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 온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가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정표까지 정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의 말씀 19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19장의 전체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러서, 그래서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에게 말해라. 첫 번째, 내가 너를 구원했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했지요. 독수리가 업는다고 하지만 반대로 이거 병아리나 이런 거 챌 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같이 걸어갈 때 공원에 걸어가는데 저기서 독수리 하나가 토끼 하나 찝어가는 거 봤습니다. 근데 토끼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잖아요. 눈치를 채고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탁 업니다. 때 그때 탁 잡는데 그래도 토끼는 살아나려고 딱 붙잡고 풀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탁 잡아서요. 그래서 그 센 날개 힘으로 그 토끼가 살아남으려고 땅을 붙잡고 있는 힘을 완전히 다 이기고 낚아채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기 몸무게만큼 비슷한 이 토끼를 잡아서, 몸무게도 좀 작긴 하지요. 잡아서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중력에서 우리를 채서 올라가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가문의 흐름을 이기고 가문의 흐름을 완전히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서, 근데 우리를 업었댔죠. 채면 우리가 마치 먹이처럼 보이니까 먹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신 것처럼 해서, 그래서 하늘로 막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가문의 흐름을 이기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의 중력을 이기고, 마귀의 중력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의 중력을 이기고, 망하게 하는 모든 흐름의 중력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구원의 비밀이지요. 이는 구원의 비밀, 구원을 맛보면은 이게 바로 망대지요.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여정이 뭐냐? 그리고 우리 이정표가 뭐냐? 다 이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이정표지요.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여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라는 것이 제사장과 관련이 있지요. 이 세상과 완전 구별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모세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말해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이정표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이 거룩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치유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치유, 그 다음에 무능력을 능력으로 만드는 이런 경험과 그리고 이 체험들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지요. 이것이 1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현장에서 제사장 나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라고 정말 믿으시고 같이 예배 드리십니까? 이 축복을 같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서 똑같이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라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자마자 그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말하는 것을 그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로 하여금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빽빽한 구름이다 라고 했는데 또 우리 18절에 보면 이 빽빽한 구름뿐만 아니라 이게 연기죠. 거기 불도 있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거기에 진동합니다. 거기에 천둥 같은 것도 있는 것이죠. 천둥, 불, 연기, 구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실제로 임하는 역사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가 불같은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 빽빽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압도되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안에 연기같이 모든 것이 타는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진될 것 같은 그런 것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것이 다 불타듯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것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하나님을 대신한 제사장 나라구나 이걸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잠깐 믿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 옷을 빤다는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제사장처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올 때 되도록 단정하게 입고 오려고 하지요. 왜냐?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한 다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을 기다려서 셋째 날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강림할 때 백성을 위해서 주위의 경계를 정해서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나라인데 제사장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직접 만지지 못하게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 다음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하면 다 불타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공력도 다 불타버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불타버리고 모든 성정도 불타버리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 완전히 소멸하는 불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중보자 한 분을 한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한 분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 만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죠. 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 관계입니다.
가깝지만 가깝지 못한 오직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완전히 만나도록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을 완전히 찢으시고 길을 여셨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도 여전히 이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는 듯한 거리감을 두고 많이 삽니다. 이번에 우리 특별히 그 오픈 월십 때 그때 그 말씀을 이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두고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안 주신 것 같다. 나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도록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전에 있는 거리감 두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거리가 아니라 완전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심을 우리가 체험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 백성들에게 성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옷을 빨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이제 옷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난 후에 또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또 다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 여인을 가까이 말하는 것이 완전히 절제하라. 완전히 그냥 뭐 여자는 가까이 하는 것이 성적인 그것을 하는 것이 활동을 하는 것이 완전히 죄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라라는 뜻입니다.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같이 주었지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임재하시더라도 임재하시면 이는 심판의 어떤 기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시기 때문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처럼 우리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마치 좀 실제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시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 기도 속에서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대표하여서 모세가 갔지요.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림자입니다. 똑같이 밀고 들어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막아서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라. 하나님의 산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경계를 정해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대제사장의 역할이지요. 중보자 역할이죠. 모세는 올라가고 제사장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제사장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대표적으로 가지도록 하지요.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게 했던 그 역할을 아담과 하와가 사실 해야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처음에 창세기 3장으로 같이 넘어가는데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이 뱀이 하나님의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피조물이 받은 축복들을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복을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담이 자기가 직접 경계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을 했지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모르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경계를 모르고 우리는 우리 삶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저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가끔씩 그거를 모르고 이거를 나쁜 방법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방법으로 사용하지요.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요. 자, 그래서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걸까지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세의 진짜 진정한 주인공이시죠. 모세는 그림자고 진짜 진정한 실제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값까지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씻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고, 이분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왕의 직분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에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일들의 그림자가 오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좀 창세기 갔다가 다시 또 우리 미래에 있던 이야기로 갔다가 이렇게 19장 말씀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9장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여정과 이정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 19장 말씀에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말씀이 뭐 궁금한 점이 없으시라고 믿고, 그러면 그 다음이 20장이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왕으로서 약속을 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주시는 십계명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정도가 아니라 왕의 나라가 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 서밋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언약이죠.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20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이 19장은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은 제사장의 나라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20장을 10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0계명이라고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 왕으로서 주는 언약, 왕과 왕들의 나라와 나라들의 이 언약, 옛날에 그 맹세지요. 맹세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전에 군동지방의 언약은 나라와 나라의 가장 중요한 대표인 왕들과 왕이 맺는 맹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깨트리면 무조건 죽음입니다. 그 깨트린 나라가 죽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 나라의 왕이 깨트리면 그 나라의 왕은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약속했던 대로 조그만 나라가 그 약속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다른 주변 두 나라가 보증이 돼서 항상 같이 그 언약을 항상 보증을 받습니다. 마치 요즘에 있는 우리 계약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그 생명을 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을 때 18절 말씀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했지요. 너무너무나 이렇게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대로 나타나시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압도되어서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했지요. 이 왜냐하면 하늘의 왕이고 그리고 진짜 이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약속을 이 전체 10계명 약속을 언약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어기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 주신다 하셨죠. 은혜 베푼다 하셨죠. 이거 어기면 하나님께서도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멸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소멸돼야 됩니다. 이런 언약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언약이라고 여길 때 그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으로서 하셨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서밋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밋이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독실에 등에 업혀가지고 하늘을 날아오는 것처럼 보통 등이 없는 것은 자녀가 등에 업히지요. 우리를 자녀처럼 업어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보통 구약시대 때 이 언약을 맺을 때 강대국 나라의 왕은 이 종주국의 나라,
강대국이 강한 나라죠. 굳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되새겨 본다면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처럼 그래 여겼죠. 그거를 우리는 4대 정신이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너무너무 또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또 했었습니다만, 그 어떤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나라 종주국을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우리는 아들처럼, 딸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자처럼 이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 나라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 대신 이 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거를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번에 중직자 훈련에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외에는, 이것을 성경 원어에서는 내 얼굴 앞에는, 나라고 했을 때 그 before my face, before my face, 내 얼굴 앞에, 그리고 너는 너의 얼굴은 나의 얼굴 앞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얼굴 서로 마주보는 이 상태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두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그냥, 그 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섬기거나 계속 사랑을 주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쳐다보거나 계속 뭔가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아예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두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지 말라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번 중직자 훈련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긴 했습니다만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직까지 아스다롯 목상들 주변에 막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불구하고 바알 주변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걸그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들보 같은 것들이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에게는 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멸하시는, 이 약속 언약 그대로 멸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과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에게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미워한다라고 했지요. 실제로 이것을 하게 되면 저절로 모르게 우린 집착하니까요. 그러면 죄 3, 4대의 저주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나 아니면 걱정거리를 사실 하나님 앞에 둡니다. 우리가 이번에 중직자 훈련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합니다. 우리는 걱정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둡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 욕심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급한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먼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먼저 해결돼야 될 텐데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한다. 너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모든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너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다. 이런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게 있는 조건들, 내게 있는 사람들, 그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급한 문제들, 이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두지 말라. 자꾸만 두게 되면 우리는 집착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 땅 아래 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 만들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거에 처음에는 했다가 사랑을 줬다가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막 신경 씁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 집착합니다. 신경 씁니다.
막 답답하면 누가 했던 거 거슬리는 거 있으면 거기에 제일 처음에 거슬렸다가 거기에 갑자기 거기에다가 미움이 들어가고 애착이 들어가고 증오가 들어가서 완전히 집착해 버립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혹시나 여러분을 거스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걱정거리가 됐다가 그것이 점점 증오가 됐다가 사랑이 됐다가 완전히 집착이 돼버립니다. 애착이 아니라 집착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데도 오직 그거 신경 쓰입니다.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우리들에게는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말씀하셨겠죠. 왕으로서요. 왕으로서 그림자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이거 하면은 반드시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저주가.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름은 존재입니다. 이름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성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했던 분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뿐이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특별히 여호와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아브람과 단을 쌓을 때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분이 있는 그 존재,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되고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 못 하시는 분,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처럼 수준을 낮춥니다. 마귀가 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있는 약효를 주기 싫어하시는 분, 그것만큼만 지키고 싶으신 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수준을 확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부르지 말라. 왜냐? 우리 하나님 그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 7째 날은 하나님께서 다스린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24시간 동안 계속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이 주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안식일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같이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기도 하고 왕으로서 해야 될 우리들의 정말 그 어떤 약속이죠. 조건이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어떤 분들은 부모 공경만큼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이것만큼 너무 마음이 부담됩니다. 제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부모가 이런 분인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부모의 존재 자체에 그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부모가 사는 동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자녀로서 할 도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의 그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만들었던 영적인 유산들, 여러분이 만들었던 영적인 모든 유산들, 가문과 가정에 있는 교회에 있는 영적 유산들까지 영원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주신 약속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벌을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축복의 조건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인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물건들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왕으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왕인데 왜 제사장 같은 말을 하느냐? 왕도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도 백성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지만 왕도 하나님의 왕과 화친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죠. 이 화목제가 바로 헌금입니다. 이 화목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어로는 tribute, 왕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특별히 그 할 때 제단 살 때 인간의 공 들이지 마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만드는 어떤 정교한 어떤 여러 가지 머리 써가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시스템 그대로 실제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체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20장 말씀에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우리 20장 말씀은 왕으로서 주셨던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왕의 나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 성경 구절을 더 보고 우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34절에 보면은 이에 가서 제가 클릭했는 것이 갑자기 나오네요. 예,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갚으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갚으십니다.
그 진짜 엄청나게 길게 갚으시죠. 왜냐하면 진짜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갚으십니다.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 부탁하죠. 이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정말 중보로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니면 자기도 백성과 함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그 다락방 하면서 다니는데 약간 좀 항상 이렇게 그 인텔리전트하게 좀 되게 좀 궁금해하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내가 너무 미안한데 한번 좀 물어보겠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나는 혹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도 복음화 돼야 되는데 정말 어느 만큼 중요한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 못한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 있는데 그때는 되게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고 볼수록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리해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는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또 짓고 하니까 결국 이들 중에 멸망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모든 더미들까지 다 구원받은 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딱 출애굽기 20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딱 금송아지를 그곳에 둡니다. 그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딱 10계명 하나님이 왕으로서 말했던 모든 언약의 반대로 완전히 말합니다. 완전 저주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저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부숴뜨린 일이지요. 아론이 또 이 어설픈 제사장이 되면은 이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 이 아론이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뭐냐? 제단을 쌓고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안식일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인간이 만든 날들을 만듭니다. 인간이 만든 시간,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 그거 통해서 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셔야 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또 시작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언약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 어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신 이유지요.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 서밋교회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만 더 좋고 더 능력이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 인도하여 내시는 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와 같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우리 가문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화를 우리의 서밋 교회에 있는 교우들 통해서 반드시 이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중보하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이 모든 약속하신 거 그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른 어떤 주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레위 자손들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세 와서 실제로 방제했던 이들에 대해서 그 실제로 심판하는 이 일들에 대한 먼저 그림을 줍니다. 아직까지 이 점에 대해서 이해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느냐.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빼내야 됩니다. 죄는 사실을 걷어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지워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자녀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야기 아닙니다. 이 모세는 분명히 이 레위 자손들과 함께 죄와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했습니다. 보십시오.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아론이 있느냐 없느냐? 아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이 한 모든 것들, 이 살해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헌신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형제를 찾는데 헌신했다라고 했습니다. 헌신했다는 곳에서 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그리고 개혁하는 진정한 축복들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혹시 다른 어떤 질문이 있더라도 혹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나누면서 같이 대화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40장을 읽으면서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32장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축복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놀라우시고 그리고 광대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심에 감사를 드렸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앞에 저희들의 약함을 보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력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런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게 하시고 그리고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사단의 권세를 끊고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문을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역에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는 왕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오늘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제사장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약한 우리들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심을 누리고 체험하는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